제48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일본의 전도자로 유명한 마스자키 소도이코는요, 원래 절에 바쳐지기로 한 아들이었죠. 근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에 격분한 아버지는요, 소도이코를 날카로운 얼음이 가득한 곳에 던져버리게 되죠. 이때 입은 등의 상처의 흔적이 평생 남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소도이코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 기독교의 마수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재개봉하였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리 스트로벨 목사님으로 윌로우크릭 교회와 새들백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상당히 엘리트예요. 예일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 후에 트리뷴지의 최연소 기자가 됩니다. 그 역시도요, 아내의 회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료를 찾아 나서죠.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이 되면 기독교 자체가 부정이 된다라는 사고로 이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시도 약 2년 만에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때 리스트로벨 목사님은요, 상당히 유명한 말을 남기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믿음을 요구한다. 그런 거죠.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자였기 때문에요,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자료를 찾아보고 수집한 결과 정황상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진리시라는 것의 증거가 훨씬 더 넘쳐나고 그걸 반증할 만한 자료들이 전무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증거가 넘쳐나고 아무리 이것이 진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요, 돌아선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돌아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무신론자였던 리스트로벨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다가 소도이코의 아버지인 시게사도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그 절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심지어 시게사도와 같은 경우에는요, 후에 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고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인생이 바뀝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요. 더 어려운 길을 택해요. 그들은요,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전부 순교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다가 생각해 보세요.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며 대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도 바울입니다. 진짜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돼요. 그는 후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의 과정을 겪고요, 주님의 사도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그런 안락한 삶들을요 내려놓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이 그들의 삶에 부딪혔을 때 진리로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기꺼이 바치고 이것이 정말 진리라는 확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부딪혀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스스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어도 압제하시고 수탈하시면서 인생을 하찮게 여기시는 신이라면요. 그 신에게 두려워할지언정 사랑하면서 정말 목숨을 다해 섬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도 평생을 내가 믿어왔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압제하시고 수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굉장히 짙게 배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배경으로 읽어야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개역 개정판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8편은요. 시온시에 해당합니다. 시온산은요. 재밌게도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보통 이 의미는 확장되어서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세계 이것 정도로 묘사가 됩니다. 오늘도 단순하게 시온산 성, 예루살렘 남서쪽의 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 이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시를 보는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구절 역시 유명한 찬양의 배경이죠.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네, 이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라는 찬양이요. 이 구절을 모태로 지어졌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시온산이 왜 북방에 있다고 언급을 했을까요? 남서쪽에 있는데요. 원래 가나안 신화에 보게 되면요. 북방의 큰 산에 좌정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인은 고백하는 거죠. 북방의 큰 산에서 세계를 통치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온 산성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통치는 놀랍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스라엘을 치러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왕들이 모였는데요. 이 시온산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말미에 등장하는 다시스의 배 같은 경우에는요. 화려하게 무장된 원양 해양선을 의미합니다. 마치 스페인의 아르마다, 즉 무적 함대 같은 이 배들인 거죠. 근데 이 배를요. 하나님께서 그냥 깨트려 버리시는 그런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부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하나님이신 거죠. 이같이 하나님은요. 압제하고 침략하는 왕들에게는 재앙이 따로 없지만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에게는 더없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요. 여느 왕과 다릅니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한데요. 그 정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요. 어떤 자들이 자유하게 되냐면요. 연약한 자들로 대표하는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시지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참 왕이자 참 신이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진심으로 대할 때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보고 자세히 보며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고 하시죠.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각자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정의가 실천이 되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되는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 자녀들이 믿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시라는 거 자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과 저의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정의가 실천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